우리가 흔히 양다리 걸친다고 말하지요. 얼핏 보면 양다리는 양쪽을 모두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보면 양쪽 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하고는 결코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 앞에 제약의 걸림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선지자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게 하는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서도 나아오는 아주 뻔뻔한 위선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뭔가 요구사항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다 나의 요구사항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럴지라도 오랜 기간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해 가는 시간이 지나고 어떤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만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 멈춘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나의 요구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장로 여기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장로는 물론 직분도 되지만 또 연륜도 됩니다. 그럼 바로 나온 사람 장로 세우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장로로 세웁니다. 그 장로 두어 사람이 지금 에스겔 앞에 왔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에게.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할, 지금 이들이 내게 물었지만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왜 저들에게 응답을 안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도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나의 필요가 있어서 시작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복 받으려고 나오고 뭔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모태신앙도 그냥 얼떨결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다가 계속 뭘 요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왠지 이루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마음에 우상이 있나? 또 내가 반복적으로 그것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제약의 걸림돌이 내게 있나? 우리는 아주 자세히 나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아요.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시면은 점점 커져요. 더 좋은 것을 요구하고
내가 더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놓고 점점 그 우상 숭배가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보다 그 우상이 먼저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약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나쁜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식이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옳지 않은 행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잘했어 잘했어 힘주고 용기 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쭈쭈쭈쭈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부모예요. 잘못된 교육이에요. 잘못된 방법을 쓰는 자녀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그것을 계속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장로 두어 명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야말로 사람 말로 대답해주는 에스겔에게 온 거예요.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것처럼요? 어디? 점집, 무당집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침묵하면 답답하면 어디를 가요? 무당집 가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당집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돈 번다고. 지금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침묵하시니까 사람 말로 대답해주는 에스겔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에스겔이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뭔가 그들이 묻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데도 답답하고 아무 생각도 안 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빙자해서 이루고 싶은 나의 우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버려야 할 죄성이 내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아브라함, 또 야곱, 이삭, 쭉 모세, 선지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대기권에 그야말로 공기가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주 공평하게 주세요.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3절에 있는 사역을 하세요. 3절에 뭐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보여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 앞에 비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비는 사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뭘 만들어 놓고 빌지 않아요. 그럼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내려놔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에요. 내가 이걸 늘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주님 그래도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기 제약의 걸림돌을 앞에 두었다고 말했어요. 이거는요,
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큰 죄를 짓는, 뭔가 남의 것을 가져오고 뭔가 이렇게 남을 해치고 사기치고 이런 죄악보다는 거듭되는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거듭되어져 오는 생각. 우리가 많이 짓는 것이요, 생각으로 지어요. 생각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감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냥 별것도 아닌데 내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건데도 갑자기 막 푹 꺼져서 내가 막 매몰대에 들어가고, 물론 요즘 진단으로 뭐 우울증, 뭐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하나님 만드셨을 때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묶이게 하잖아요, 사단이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 제약은 어떤 그런 행동적인 것도 있겠지만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오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면은 내 앞에 제약의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걸림돌은요, 물론 행동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각, 저 사람 왜 저렇게 꼴보기 싫을까? 시기, 질투,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화, 어떤 나쁜 감정,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 내려가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고, 그 의상도 떠나고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바른 성숙한 믿음은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끌려 다니는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반복되는 나의 생각, 반복되는 나의 감정,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주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